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고 달린 사람들, 말씀을 들고 뛰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놓고 가지 마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을을 지나실 때에 마을 입구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막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데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언제나 우리 주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멀리서 막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외쳤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이 마을에서 이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굴이나 아니면 움막을 치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병 환자들을요 전부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 죄인 취급당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가까이에 다가오면 돌을 들어 그들에게 던지라고, 계속해서 마을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돌을 던져 죽이라고, 심지어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가서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뭘까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볼 때에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들도 그 나병 환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그들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정말 절망의 그 바닥, 죽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든 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 혼자 그 문제 속에 그냥 떨어져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에 또 죄인이라 정죄를 받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주를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셔도 어느 한 사람 누구도 선생님 저게 나병 환자들이 저렇게 애달프게 외치고 있는데 좀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이라도 한마디 위로해 주고 가지요 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격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대가를 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지금까지 그 나병 환자들의 외침은 무시당했던 겁니다. 국가의 임금님도 그 마을의 레위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도 또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도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 가족들도 그 누구도 그의 외침을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외침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저 절망과 또 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마을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생활이 짐승보다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자신들의 안타까움과 문제를 가지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외침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들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깨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아무도 그들을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보셨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보고 뭘 봤을까? 뭘 봤을까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믿음을 본 것이고 또 그들을 봤다는 것은 현재 손이 다 마비되고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다 멀어버리고 귀가 없어져 버린 정말 너무나 흉측하게 생긴 그들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에게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시고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나병이 이렇게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살펴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제사장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뒷걸음을 치면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떠나라, 떠나라 이 말, 그 사람은 집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도 못한 채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마을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됩니다. 가정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친구를 떠나야 되고, 성전을 떠나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자로서 그 정말 외로움을 또 고통을 가슴에 안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그 비참하고 너무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그러진 삶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자, 이 말 한마디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병이 치료되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때가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병이 들어서 가장 먼저 마을에서 판단을 받고 쫓겨난 그 때가 제사장인데, 반대로 몸이 낫게 되면,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나병 환자 가운데 몸이 낫게 되는 사람은 그 나은 것을 인정받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야 돼?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가 몸이 이제는 더 이상 나병이 없다, 사라졌다, 이 판단을 딱 받게 되면 그는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었던 제사장 앞에서의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이제 희망의 시작, 다시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그 시작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이제는 당신은 건강해졌습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고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으며 새롭게 직장 생활도 모든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상태가 엉망인 것 보시고 말씀합니다. 치료되지 않은 그들의 몸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선포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것은 너희 몸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너희 몸이 치료되었다. 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 말씀 자체가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들렸느냐 하면 너희 몸이 이제 치료되었다라는 거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들이 몸에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문드러진 몸이요, 그대로 망가진 그 피부며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변화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고 삶으로 나가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며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목사님이나 좀 기도회가 치료받고 설교하세요. 여전히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더라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 주님은 이 병으로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 죽을 병이 아닌데 뭘 걱정하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나병 환자들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유를 대고 따지자면 예수님, 몸이 건강해져야, 피부의 문둥병이 사라져야 내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을로 달려들어가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에게 던질 것인데 이 치료를 먼저 시켜주고 나보고 가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는 분입니다. 가라, 가라.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제사장에게 가면 치료된다라고 하는 믿음, 복음을 가지고 달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달리다 보니 14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언제요? 가다가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해진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달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의 몸이 막 치료된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네들의 깨끗해진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렸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 가운데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인정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회에 떳떳한 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그래서 제사장으로 더 힘있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눈물의 감동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주님께 왜 돌아온지 압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여기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감사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에서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 문둥병, 나병 환자였는데 그 한순간에 그들이 달리다가 그 10명 전부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몸이 건강해져 버린 그런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던 거예요. 한 명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나머지 9명은 먼저 세상에 사람들 앞에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나중에라도 내가 예수 만나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에게 먼저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감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먼저,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는 하나님에게 무슨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다른 천국에 똑같은 천국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삶의 생각 속에 깊이 이리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두가 같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은데 어떻게 해서 한 명만 감사할 줄 알고 돌아왔느냐? 그 은혜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여기 저와 여러분이 9명에 속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9명이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네, 은혜를 받았으면 어제 우리 교회 잔치지요. 일꾼을 세우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또 귀한 직분을 가지고 충성했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인물입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나머지 9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은혜의 보답은 그들에게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보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은혜의 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는 그분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답은 그러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 문둥병자로 있다가 깨끗함을 받은 이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은혜의 감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치료를 받았던 이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로 있다가 남을 받은 이 사람의 감사, 그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구원이 그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백성의 감동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냉랭합니까? 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구원의 감동 속에 살지 못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내 안에 무르익고 내가 그 천국의 소망,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냉랭한 가슴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세상 것에 눌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 네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것은 너에게 구원이다. 오늘 여러분은 감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아주머니가 7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가을에 맛있게 익은 사과 하나를 그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 없을 때 사과가 얼마나 귀한 과일입니까? 이 아이는 너무 기뻐서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빨간 사과를 받아가지고 이 옷 배에다가 막 닦습니다. 닦아야 먹으니까. 예? 옛날에 뭐 누가 깎아 먹습니까? 그냥 문질러가 먹는. 그때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누구야? 너에게 이런 사과를 주신 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니? 이 아이가 너무 기뻐 감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니? 딱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내가 그 아주머니고 여러분이 7살 먹은 그 아주머니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렇게 아주머니에게 사과를 받았으니 뭐라고 하고 먹어야 되니?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말하면 대답해야지. 얘야, 이렇게 사과를 주셨는데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니? 크게 뭐라고 말해야 되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 어머니가 탁 뭐라고 말해야 되니 하니까 얘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배에 사과를 닦다가 사과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약간 놀라고 긴장한 모습을 하더니 사과를 아주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얘기하는 말이 바로 아줌마 깎아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잖아요. 이 아이는 어리잖아요.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귀한 것들을 주님이 다 주셨는데 철 없이 또 깎아달라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의 가장 탁월한 목사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늘에, 밤하늘에 별빛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준다. 달빛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준다. 햇빛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그에게 준다. 여러분, 감사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천국을 받을 만한 큰 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네. 그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항을 통하여 조선 땅을 딱 들어오면서 이 땅에는요, 절망과 어둠의 땅이었던 겁니다. 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나. 그런데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드리워져서 이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선교하면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늘 패배주의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후제 사람들을 모함해가지고 뭐 관가에 고발하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야. 사람들이 노름을 좋아한다는 건 남의 돈을 빼앗는 거지요. 그런 걸 좋아하고 어떻게 성실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바로 16절에 18절의 말씀이다. 그거를 언더우드는 확고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선교하고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비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조선 땅을 향한 그의 마음이에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변화됩니다. 감사하면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감사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감사의 습관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범사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자체도 감사하시고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로 여러분은 오늘 새롭게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음 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